할렐루야. 예, 제가 박효진 장로님 전화를 받고 기도하면서 이 부족한 중을 이렇게 또 귀한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많이 망설여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3일에 만배하고 매일 108배 하던 사람을 이렇게 장로까지 만들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래서 오늘 또 이 많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받았던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2002년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어요. 필리핀 필리핀은 보니까 남부하고 북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북부 쪽에는 산지 쪽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남부 쪽에 휴양지가 있는 데인데 저희는 이제 그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내려서 18시간을 찌퍼닝이라는 차를 타고 산지를 향했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 그때 이제 단기 선교 처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18시간을 가서 그곳에 이제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신발도 없고 그리고 화장실도 없는 우리나라 한 6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갔는데 이렇게 집집마다 이제 이렇게 방문해서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다가 그때 마침 같이 가셨던 저희 교회에 이제 찬양대 지휘하시는 분이 트럼펫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걸 산 위에서 딱 보니까 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돌아가면 나도 악기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이제 악기 한 것이 색소폰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색소폰이 이렇게 귀하게 쓰일 줄 몰랐어요. 지금 한 20년 됐죠. 그래서 그 악기를 시작해서 요즘은 이제 오카리나 2급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1년 넘게 했는 휘슬, 이 아일랜드 악기인데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 이 시간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길이라는 곡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길이라는 곡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많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길은 참으로 축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곡을 먼저 제가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설픕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시작 가사 제목이요. 오늘 또 나그네 길 간다는 그 길로 시작. 우린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 맞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분명히 갈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고 왔어요. 제가 퇴직하기 전에 여주에 있는 요양원에 한 3년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악기 들고 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또 말벗도 되어드리면서 우리 인생이 결국은 언젠가는 그날을 가야 되는데 믿지 않은 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곳.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놀란 일을 봤어요, 제가. 그렇게 분주하시던 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조용해요. 처음에는 저희 목사님 그때 같이 가셨던 목사님은요, 오로지 말씀만 전하거든요. 저는 이제 예배 인도를 이제 처음 찬양부터 막 이제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목사님은 오로지 말씀만 전하시는데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신도 온전치 않은 분들인데 저렇게 말씀만 전해서 딱딱하게 그것도 1, 20분도 아니고 한 40분을 그대로 전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논란이 일어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는 해외 선교사님 협력하고, 그 다음에 또 국내에 있을 때는 요양원에 봉사활동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회복지사는 이제 실습하면 되고요. 요양보호사는 지금 실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3일간 했어요. 앞으로 5일 남았는데 가면은 인지활동이라 해갖고 잼잼 뽀글뽀글이가 이 일은 사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하면서 재미나게 지금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은 평생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날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길이라는 이 곡을 찬양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인데 언제나 갈 본향,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뭐하고 왔느냐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일에 만배하고 매일 108배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서 저를 교도관 만드시고 청송에 가서 박효진 장로님으로부터 전도받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겠죠.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수백 회를 이렇게 간증 집회를 옛날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어느 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간증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어느 날부터 뚝 끊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이 간증한다는 게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저희 집에 이제 방음부스를 설치해 놨어요. 이 방음부스 설치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골방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 방에 방음부스 딱 한 평 정도 넓은 거 딱 설치해 놨어요. 새벽에 이거 마음껏 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천양 한양을 보통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갖고요. 이게 다 훈련이 된 거예요. 옛날에 절에 다닐 때 제가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산 넘어 있는 절에 가기 위해서는 세수하고 막 씻고 이래가지고요. 걸어서 가고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저는 한 4시 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본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공을 들였죠.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 저를 바른 길 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박효진 장로님 그리고 저희 신림 사동에 있는 우리 이덕진 목사님 이분들이 저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저는 이분들로 인해서 진짜 생의 어떤 삶의 방향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어릴 때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지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이제 돈 버는 거는 좀 어렵게 되겠고 어찌됐든 좀 높은 데 가야 되겠다 싶어서 7급 공무원 하다가 31살 때 제가 사직을 했어요. 지방직 7급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지금 11월 14일인가 수능이 있죠. 그래서 수능 시험만 되면은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대구 갓바위 거기에 들어가면요 고시촌이 옛날에 형성이 되어 수백 명이 거기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 들어갔죠. 저도 이제 7급 공무원 31살 때 제가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5살, 3살 때 제가 사직을 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요. 더 높은 것을 향하여. 그래서 사직을 하고 이제 밀양 표충사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서원에 가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사직을 했는데 사표 수리가 안 되고 2달을 일단 옛날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2달 동안 사표 수리를 안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2달 후에는 사표 수리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밀양 표충사 그쪽에 있는 서원에서 공부하다가 대구 갓바위 쪽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신림동 갔다가 그 다음에 진주 진양호 있는 고시원천에 갔다가 마지막에는 고성 운흥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옆에까지 갔다가 바로 그때 마침 어떤 후배가 저에게 형님 이렇게 살 겁니까? 아이들은 커가는데 직장을 구해야지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원서를 갖고 왔는 게 교정직 7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때는 안 믿었는데 한 2-3달 했을 것 같아요, 공부를. 그런데 평소에 한 공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용인에 있는 경찰대학교 옆에 법무연수원이 있습니다. 지금 법무연수원이 옮겼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이제 7급을 임용하기 전에 6개월을 교육을 받습니다. 예, 교육을 받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면 다시 공부할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청송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청송에 감호자가 그때 있을 때니까 지금도 감호자가 있습니다. 실제는 그 청송 3교도소라는 데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청송교도소 1감호소, 2감호소 이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갔는데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우리 박효진 장로님 제 얘기 나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진짜 예수 잘 믿는 분이 자기 밑에 부당직으로 계장 밑에 이제 주임이라고 7급이 부당직이 2명이 있는데 지금은 많죠. 그 당시에는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완전 불교에 골똘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고 원망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저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 마침 그 박 장로님 우리 가족사 중에 막내 아들하고 제 큰아이하고 나이가 같고 같은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또 뭐 이렇게 왕래가 되다 보니 이제 전도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번 가볼까 하다가 교회를 가게 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뭐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뭐 담배 하루에 3갑 피우고 술 뭐 많이 먹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공부 또 해보겠다고 뭐 안에 들어가면 으르렁대면서 수용자들 못된 짓 하면 가만두지 않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해를 끼치려고 하는 마음, 독한 마음을 먹으면은 그 영혼이 피폐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말라가고 굉장히 이제 제가 그 심적으로 힘든 시절이 왔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어요, 저에게. 그래갖고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관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590세대가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이 관사를 지을 때 아마 방음 장치가 잘 안 되니까 그 옆집에 뭐 얘기하는 게 큰 소리 치면 다 들려요. 그러니까 뭐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해도요, 집에 가 가정싸움하고 금방 압니다, 옆집에. 아이, 저 완전히 돌팔이야. 예수 믿어도 저 완전히 엉터리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상당히 관사라는 데가 아주 이제 하나의 어떤 공동체니까 옆집에 뭐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첫발 디뎌놨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갔죠. 가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직 행실은 안 고쳐지는데 뭐 술, 담배 그냥 하고 그냥 여전히 마음은 피폐되어 있고 이러다가 그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 시점에 저희 목사님이 저 당시 총신신대원 다니시면서 이제 정송에 한 달에 한 번 걸로 내려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 시절에 상당히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영을 활짝 열게 하니까 기도 딱 하면요, 사람이 뒤로 팍팍 넘어지는 소위 말해 기적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해상여상이라는 곳에 학생과정 하시면서 선생님이셨는데 조회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를 딱 받고 영안이 열렸을 때는요, 그 중에 여학생 가운데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그러면 그 뒤로 막 넘어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신신대원을 가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꼴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뭐 영의 세계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91년 이제 7월 17일입니다. 16일 날 저녁에 내려오셔서 이제 큰 어느 성도 이 집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죠. 가가지고 이제 듣는데 그때 시점쯤 돼서는요, 제가 이제 청성관이 한 1년 되었으니까, 그리고 전도 받고 좀 되어갖고 찬송도 그냥 부르고 말씀도 좀 하고 기도도 그냥 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 이제 가서 뭔지 싶어서 들어보려고 갔는데 말씀을 막 전하고 영의 세계를 막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뭐 거의 그 저녁에 퇴근하고 만나가지고 밤 12시가 넘게 막 하는데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살아계시던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간절한 막 마음이 막 솟아났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청송은 진보에 진보교회라고 있는데 당시는 한 250명 정도 되는 이 교회였어요. 시골 교회지만. 그런데 저희 그 당시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서울로 떠나신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한 만나야 되겠다고 매일 저녁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로 해서 권사님들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밤샘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제가 거기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미 기도의 바탕이 쫙 깔려 있고 분위기가 돼 있는 상태에 제가 그 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영이 저에게 감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에 저도 편성이 돼갖고 그날 저녁에 참석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집에 안 돌아가고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하고 저희 그 교회 진보 교회에 그 당시 이제 아이들 그 가르치는 성교원이 1층이었어요. 1층에 조그마한 의자들이 있는데 의자 앞에 이 성경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 막 훈련이 했으니까 한 10곡 막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주야 둘이 옆에 직원이 저도 끌어안고 막 주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야 하면 갑자기 혀가 말리면서 소위 말하는 방언이 아바바바바 하면서 막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유창하게 막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가슴을 팍 치면서 뒤로 넘어졌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있으면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직원, 우리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방언을 그렇게 사모해가 방언을 받겠다고 가셨는데 방언을 못 받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놀래갖고 왜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또 제가 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했습니다. 3번을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막 유창하게 방언이 나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시끄러워갖고 주변에 동네에서 막 난리 났어요. 방언이 안 되니까 좀 그만해라고.
그래가 쫓기다시피 그만하고 그때 예배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교회에서 말이죠. 집까지는 한 3, 40분 넘게 걸어가야 됩니다. 관사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맡았던 공기와 다른 공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새로운 세계가 이제 들어오니까 제 몸은 그대로인데 영의 상태가 확 바뀌니까 그 교도소 가까이 가는데 얼마나 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코가 찌르는 맛.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썩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어떤 분들 있는 집 앞으로 너무 향기로운 냄새. 이런 감정들 들어보셨지만 저도 실제 느끼면서 와, 이 세계가 이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확 달라졌는데 물론 이제 술, 담배는 바로 끊어졌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난리 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놀자고 막 다니고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막 기도한다 그러고 막 잠을 안 자니까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막 아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이제 살짝 일어나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막 일어나더니 못 가! 그때가 그 파리채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못 가! 딱 이러는데 제가 이 손목을 탁 잡는 순간 이 파리채가 치면서 딱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를 제가 붙들었어요. 종이! 그러면서 막 기도했죠. 완전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내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또 이제 교회를 갔죠. 아내가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보따리 싸갖고 이혼하자고 가버렸습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이런 걸 겪지는 않습니다. 저같이 이제 특별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순종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길부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지금까지 평안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막 가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기 앞에 4, 3, 1 이게 황금빛으로 쫙 비치는데요. 눈을 떴는데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환상으로 그냥. 이게 이제 549장인가 이래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게 저에게는 이제 평생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가요. 그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참 그 안에 가사가요. 한번 제가 연주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목사님으로부터 한 12시 20분까지 됐는데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때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한 1절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연주할 때는 이게 이제 그게 필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 형편되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의 찬양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제 아내가 이제 와서 지금은 권사가 되어서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막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 그전에는 저 같은 사람이 3일이 만배하고 108배하고 못된 수용자들 막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더 강하게 해갖고 제재를 가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사람을 악하게 대하면요 더 악해집니다. 그건 교화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사랑으로, 청송회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요, 꼴보기 싫으면요 바늘을 하고 실을 주면 이제 옷을 깨매라 주면은 눈을 깨매버려요. 꼴보기 싫다. 그 정도로 험악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는 밥그릇이 이제 그 뭐냐면은 사기 그릇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기 그릇 깨갖고요, 세금팔이를 하죠. 그걸 깨갖고 이 자해를 막 하고 이럴 때거든요. 딱 가면은 배 딱 제끼고 그냥 그래요. 근데 아주 이게 아주 그 기술껏합니다. 완전히 안 제껴지고 그 피부만 싹 그저 쫙 그럼 피가 팍 터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갖고 들어가면서 이제 저도 많이 이제 변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렇게 이제 그 보통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앞에 안 앉고 저 뒤에 앉거든요. 왜냐면 마치자마자 바로 가야지, 안 그러면 붙들려 갖고 뭐 아이고 은혜를 받기 전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저 뒤에 어느 날 이제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영안이 확장 열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좀 지나고 난 뒤에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저 뒤에 앉았어요. 찬양대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박효진 장로님이 여기 이제 찬양대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만 주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돌출 행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뭐냐니까 보이니까. 아니 안수 13이라는 분인데 가방을 들고 오는데 성경에 먼지가 뽀해. 그러면 입이 통제가 안 되니까 성경이 뽀해. 먼지가 뽀해. 그럼 놀래갖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참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박 장로님이 절대 말하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 이제 그런 시대니까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 할 때 목사님이 차인배를 땡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부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는데 눈을 딱 감았는데 땡 하면서 지금부터 하는데 눈이 까만데 환해지는, 목사님 강대상으로부터. 이건 전적으로 제가 체험한 것이니까 저는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 축제주일이라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다 하니까 제가 받았던 은혜를 조금 가감없이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글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다른 교회에 가서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저는 합동촉 아주 보수 교단에서 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날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가스가 끊어졌다 그러면 밥 굶어요. 그런 데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배울 때는 찬양대회 하는데 성가대 있잖아요. 5분 전에 도착 안 하면 문 잠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데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다 떠나겠죠. 이제 저도 그런 데서 배우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지금은 시대에 맞춰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뭐 가스 떨어지면 가스 넣어야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 시절에 그런 이제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신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눈이 환히 밝아지면서 그 이제 예배 드리는 광경이요. 막 하늘로부터 빛이 막 쏟아지는 광경이 감당할 수 없는 게 막 형체를 알 수 없는 분이 목사님 뒤편에 쫙 갔는데 막 빛이 막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하면서 눈을 뜨면 막 감당이 눈물이 막 났어요. 그리고 좀 지나고 찬양대에서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요 지휘자가 주 하나님 하는데 그 옆에 형체를 알 수 없는 분이 같이 춤을 추면서 움직이더라고요. 놀래갖고 하면서 계속 지켜보니까 박효진 장로님 분명히 제가 뭘 보는 거 아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와갖고 뭘 봤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너 평생 이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지, 그게 우리가 평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우리는 못 본다. 그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거 그냥 혼자 알아서는 안 된다. 모든 분들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뭐 성도님들이 그때부터는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빨리 한 5분, 10분 전에 가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예배를 흠령하시는 것을 그때부터 더 이제 인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귀신도 나오고요. 성경에 기적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게 그때 시절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중직자분들 전혀 그분들도 안 믿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광경을 묘사하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 게 있냐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있는 게 다 그대로예요. 우리는 못 봐서 그렇지만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그 시를 생각하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구원받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 그랬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뵐 때 눈물이 나요. 나도 언젠가는 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육신이 성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금요일까지, 제가 저번 주 금요일까지 3일간 이 실습을 하면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남은 기간은 진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만의 일이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그 훌륭하신 박효진 장님 대신 보내주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그 전에 뭐 300회 넘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지만은 한동안 안 하고 이제는 완전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버벅대기도 하고 좀 그렇게 아주 순수한 제 마음으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대로 저는 저에게 주신 은혜가요, 어려운 곳에 가서 예수를 전해라.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저 케냐도 몇 번 갔어요. 말라이, 잠비아, 인도네시아 교회에서도 한 가봤습니다. 저는 주로 어려운 데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가서 뭐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도 있었죠. 그러나 가고 싶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남아있는 인생은 진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참 이 코로나19 이 시절이 저에게 참 중요한, 진짜 안 그러면 생활에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보낼 터인데, 기도하고 이제 코로나19 끝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교도소에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 청송교도소에서는요, 이제 한 수천 명이 있었죠, 수용자가. 그런데 이제 부류를 특정 강력범이라 해가지고 좀 이제 그 굉장히 엄하게 관리해야 될 분들이 있는 그 곳이 있고, 한 곳은 일반 수용 사동으로 해놨는데, 이 엄한 곳 쪽에 관리의 전체 총책이 박효진 장로님이 했어요, 계장으로. 저는 주임으로 그냥 다른 데를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소장님이 이제 불교로 말하면 법사예요. 아주 그쪽에 치우쳐 있는 분인데, 근데 그 안에 수용자들이 엄하게 하니까 자살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자살이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고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고사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축사라고 해가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수용자들이 이제 돼지 키우고 그러는데, 돼지 머리는 많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사를 지내겠다 하니까 박효진 장로님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까
우리 박혜진 장로님을 다른 일로 서울로 출장을 보내시고요. 고사를 지낸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어느 날 근무하다가 이제 아침이 되어서 퇴근을 하려고 딱 나오는데 그 이제 교도소는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외부 정문이고요. 그 다음에 정문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수용자 그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하고 나오는데 그 청사, 그러니까 보안 청사를 해가지고 보안과 사무실 앞에 마당이 넓은데 거기다가 이제 탁자를 크게 놓고는 돼지 머리를 놓고 전 직원이 모여가 고사를 지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나오다가 그걸 보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이건 아니다. 바로 그 길로 바로 그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정문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 정문에 근무하시는 분이 제가 은혜 받을 때 밤에 함께 기도했던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하나님이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딱 들어가자마자 주사님, 저 말도 안 되는 지금 고사를 하는데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창문 쪽을 향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만약 물러갈지어다 마귀들과 싸울지어다 막 안에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옆에 다 들렸겠죠. 그런데 막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막 한참 했는데 그 고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 빵점. 그러니까 이건 맨정신이 안 되잖아요. 제복 공무원은 계급 사이잖아요. 그 당시 그 소장님이 이사관입니다. 이사관. 그럼 말똥 큰 거 3개. 저는 뭉한 게. 그래서 이제 그 건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봤죠.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근무지를 저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쫓아냈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아파트가 590세대니까요. 제가 손재주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도 잘 만지고요.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자마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파이프렌치 들고 막 제가 지금은 몸매가 좀 이런데 옛날에 좀 날렵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5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예비 키를 맡기는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없으니까 직원들 중에 예비키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면요. 문을 잠가놓으면 못 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옵니다. 제가요, 바깥으로 5층까지 타고 올라가 열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 군대 시절에는 그 철탑을 잘 탔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도 미리 훈련시킨 거예요. 제주도 한라산에 근무를 했는데 철탑이 제법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테나가 동진하해 쪽에 있는 배하고 교신하는 안테나가 있는데 이 겨울 되면 얼잖아요. 그럼 빗자루 하나 들고 올라가가지고 아무 그거 없이요. 맨몸으로 딱 올라가 털고 내려오는 거기 훈련이 이미 돼 있으니까 무서움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바이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봤는데 도저히 못 타겠어요. 지금 제 나이가 60대 후반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건 안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미리 다 훈련을 시켜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얼마 후에 제가 부산으로 갔습니다. 사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냥 흥미 위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도 짧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부산으로 갔는데 부산에 그 당시 이제 여러분 그 페스카모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옛날 조선족 출신들이 선상 난동 사건 벌이신 게 있습니다. 페스카모. 나이 드신 분 아실 거예요. 이제 페스카모가 어떤 이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 96년도에 8월 달에 남태평양 사모아 그쪽에서 이제 참치를 잡는 온두라스 선적 원양어선입니다. 페스카마오라는 것이. 이게 254톤급인데 그 당시 이제 이 선원이 24명 중에 11명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엄청난 국제적인 파장이 일어날 때인데 여기에 이제
관여했던 조선족 6명이 이제 구속이 돼갖고 이 부산구치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주범으로 되어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조선족으로서는 굉장히 엘리트예요. 저쪽 중국에서는 이제 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둘이가 있고 초등학교 다니고 하니까 중국에는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보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원양하선을 탄 겁니다. 원양하선을 탔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어선 선장님뿐만 아니고 어선을 타신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조선족을 조금 낮게 보고 그럴 때니까 좀 엄하게 하고 막 힘들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견디다 못해 가서 이제 난동을 벌인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람이 11명이 죽은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6명이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 전부 처음에 사형을 받았다가 그 당시 현재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변호사 시절에 변호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5명, 이 주범인 이분 외에는 전부 무기로 감형되고 이분은 사형으로 돼서 이제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 뒤로 지금은 이제 형이 감형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지금 교도소 어느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이제 처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뭐 안절부절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이분이 이제 잘 그래도 자기 나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 잘 가르치고 이렇게 건전하게 살던 분인데 그렇게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리고 고향에는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걱정,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장남으로 자기 가족을 다 학교 선생님 하면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 다 한 그런 어떤 가족 부양의 책임을 갖고 계신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옴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 다니는 딸아이 둘이 하고, 그러고 특히 막내가 초등학생인데 이게 약속을 했어요. 아빠 돈 벌어 올 때 롤러스케이트 사오세요.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분들을 나하고 굉장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할 때 이제 매일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 상황에 어느 날 제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인님, 제 부탁 하나 드려주시겠습니까? 뭡니까? 이러니까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롤러스케이트를 사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아이가 롤러스케이트 타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고 이러는 가운데 이분이 막 확 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인용하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을 딱 적어놓고는 이제 나는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여러 가지로 정성을 기울여 주신 신우회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을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곳에 있으므로 저희 가족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장문의 글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제 신앙의 어느 상태에서 갔을 때 제가 서울로 와버렸거든요. 그대로 편지가 왔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다고. 집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그 어려운 시절에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그분 보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페스코마호 사건은요, 세월이 많이 지나도 이게 뭐 엄청난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 분들도 아마 예수를 믿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확실히 믿고 지금 어느 큰 교도소에 수용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사형 관계입니다. 전국에 이제 이 고등법이 있는 데는 사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형 집행이 1997년
12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끝났거든요. 전 사형집행을 3번 참석했습니다. 본래는 이제 여러분 제가 원고를 다 갖고 왔거든요. 근데 실제 여기 올라오면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구치소에 있을 때 2번 참여를 했고요. 서울구치소에 우리나라가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집행했을 때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집행할 때는 4분을 사형장에 이제 했고요. 부산에서 할 때는 이제 제가 거기도 직접 참여를 했죠. 근데 이제 사형수들은 이제 빨간 명찰을 주로 달고 생활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같이 홍거래가 여러 명 같이 하는데 옛날에는 독거를 이렇게 따로 혼자 두기도 하는데 옛날에는요 혼자 두면 자살하고 이렇게 엉뚱한 짓 한다고 혼자 안 두고 항상 여러 명을 같이 두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근무를 할 때 아주 그 골동 불교 어떤 뭐 성녀같이 행사를 하는 사형수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요, 그 좁은 방 안에 108배 한다고 혼자 다 차지하고 옆에 쪼그려가 있도록 하고 108배 한다고 그렇게 같이 있는 방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는 건 뭐냐면 상대를 배려합니다. 사형수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밥 먹다가 밥맛이 없어서 오늘 밥맛이 없는데 젓가락 갖고 누구를 한번 해코지 해볼까 이러면 잠을 못 잡니다. 밤에. 그런 어떤 분위기니까 사형수들하고 같이 있으면 부담은 많이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있을 때 그 사형수들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요 참 배려를 많이 하고 이럴 텐데 이 사형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형 집행을 언제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어느 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그 전에 미리 이제 매년 건강검진을 다 하죠. 건강검진하고 내려오면요 그날 조용하게 그 사형장을 청소를 합니다. 거의 안 하니까 뭐 사형장에 얽힌 여러 가지 비하가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하다가 막 끈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고 워낙에 오랫동안 사형장을 안 하다 보면요 그런 사례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너무나 오래돼 갖고 이 사형 집행할 때도 묶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오랏줄에 매여 가지고 이렇게 툭 떨어질 때 이렇게 사망을 하고 나면은 다 열리잖아요. 구멍이 다 열리면서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묶습니다. 자, 그 묶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교도관들은 그걸 할 줄 몰라요. 저희 때는 그거 다 배우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형 집행할 때 주로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차출을 합니다. 직원들 차출을 해가지고 누가 안 하려 하거든요. 차출을 해가지고 이 사형 집행을 할 때 이렇게 단상이 이렇게 소장님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집행관들이 있으면 그 앞에 구멍이 가로세로 한 1m 정도 뚫어져 있는데 바닥입니다. 거기에 고리가 걸려가 그 바닥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는 고리가 걸리가 안 떨어집니다. 그 위에 의자를 딱 앉아놓고 사형수가 오면 거기 앉혀놓고요. 오랏줄을 메고 집행하면은 그 오랏줄이 이렇게 매 있는 거리 하나 건너갖고 안 보이는 곳에 직원 4-5명이 있습니다. 누구 중에 하나 그 줄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받도록 하려고 고리가 있는데 누구 중에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의 고리가 거기 걸려 있죠. 그래서 소장이 집행하면 그 중에 땡기면은 그게 쫙 떨어지면서 목뼈가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신우회원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주로 이제 그 집행하고 난 뒤에 시신 처리할 때 그걸 많이 합니다. 시신 처리하고 뭐 거기에 시신 기증하고 이럴 때 옷도 갈아입히고 뭐 이 대소변 이렇게 다 그 흥부전 일들을 주로 이제 신우회원들이 하죠. 그리고 교도소는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살아서는 정문으로 들어오고 죽어서는 후문으로 나간다. 그래 돼 있는 것이 이제 그 후문 쪽에 주로 의료 시설되어 있는 의무과라고 있어갖고 그걸 거쳐서 뒤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사형수가 몇 분이 계셨는데 그날 저녁에 저에게 소장님이 믿는 분인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사형 집행이 있으니까 신우회원들하고 기도해라고.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밤새 기도했으면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누구라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가 평소에 어떤 분이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사건 내용은 이 아내하고 돈 관계 때문에 굉장히 몽사니까 돈 관계 때문에 다툼이 벌어져서 나가가지고 욱하는 김에 이렇게 은행 들어가갖고 청원 경찰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갖고 절취를 했죠. 그리고 칠판 5발하고 해갖고 사람을 쏘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건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사형 확정이 된 건데, 사람은 평소 보면 악하지가 않아요. 선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형 이제 확정이 되니까 오락가락한 거래.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계속 그때만 해도 이제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했는데, 집행하는 그때 가까웠을 때 많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머시매가 둘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상황에 참 마음에 내일 사형 집행할 때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오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침을 금식하고 출근했는데 사형 집행이 있는 날은요, 이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요 시끌벅적합니다. 교도소도 하나의 세상이니까 세상이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아침 되면은 수용자들도 일하러 가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막 시끌벅적하는데 집행인 날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직원들은. 그리고 수용자들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사형수들은 마음이 안절부절하죠. 혹시 내가 아닐까? 순번이 없으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래는 그 사형 집행을 할 때 건장한 교도관들 2-3명이 팔짱을 끼고 이렇게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신의 회원이 하겠으니까 내가 직접 할 테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아침에 10시쯤 돼갖고 이제 갔습니다. 보통 이제 사형 집행할 때 오늘 집행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몇 번 누구 운동하러 갑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형제가 평소에 반갑게, 제가 오니까 반갑게 하다가 철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안에 들어가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제님,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날인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갑시다. 처음에는 다 떠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방에서 나올 때 수갑을 채웁니다. 수갑을 채우고 나오는데 이 사형장이요, 서울구치소는 지하에 있습니다. 핏도로가. 그래서 방에서 딱 내려오면은 지하 핏도로가 쫙 가서 사형장까지 가게 되는데 부산구치소는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지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상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가는 곳곳마다 직원들, 전 직원을 동원해서 2-3m에 한 번씩 직원들이 쫙 서 있어요. 돌발 행동에 대비해갖고. 그 사이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팔짱 딱 끼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처음에 막 이러는데 하나님 한절 기도하면서 형제에게 그랬습니다. 형제님,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하세요. 두렵게 떨리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니 그 다음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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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오는데 마음에 더 이제 부담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집행 들어가서 나 예수 모른다 하면은 이건 많은 분들이 이분이 예수 믿고 생활하는 거 다 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사형장 들어가기 전에 다시 묶어요. 그냥 수갑 채우고 들어가다가 그때부터는 포성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무실 들어갔어요. 가까운 들어가가지고 회원들, 신회원들 다 오라 해갖고 팔 붙들고 손 붙들고 완전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인데 두렵지 않도록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야!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이 쫙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가면서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거기서 이제 사형장이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딱 앉았죠. 사형 집행하는 순서는요,
인정신문이라 해갖고 몇 번 누구누구 맞습니까? 예. 몇 번 누구는 어떤 사건이죠? 예. 뭐 이런 거 다 인정신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종교 예배를 드릴 겁니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드린 찬송가가 인내하신 구세주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었어서 하면 쫙 그 이제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떠나면서 저는 두 눈을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한 우리 신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피해자 가족에 너무너무 죄송한 말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땅을 떠나지만은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끝냈어요. 그러자마자 지팽 떨어지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제가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가니까 밑에 지하에는 이미 이제 우리 신의원들이 가 있었어요. 떨어지는데 지팽 하는 순간 착 하면서 탁 떨어지는데 이 목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건을 덮으시우고 오랏줄을 매거든요. 두건 덮으시우고 오랏줄 매가 떡 떨어졌는데 이 우리 형제가요, 이게 수갑을 찬찬 다 떠더라고요. 이 목 떨어지면서 팍, 그리고 축 쳐지는데 제가 부둥켜 안았습니다. 주여!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럼 막 하니까 옆에 있는 우리 신의원들이 막 기도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리 하면서 막 찬송가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위에서는 그 이제 네모난 곳을 향해가지고 이런 광경이 거의 없거든요. 사형장이 우울하고 침침한데 하늘 가는 밝은 길에 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그러니까 위에 소장님하고 위에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이 이제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형 집행할 때마다 느낀 것이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든 분명히 그 나라를 갑니다. 그런데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진짜 나그네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할 때마다 느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시신 처리하고 이랬는데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연주 한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라고요. 우리 권사님 그 뉴스에 이렇게 난 거 보니까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참 귀하신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오늘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사형수 아들이 그 보낸 편지 한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는 이렇게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사형수 그 아들이 그 당시 아주 어린애였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참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감동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당시 초등학생이던 그 사형수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그동안 몸은 건강하시겠지요. 아버지께서는 어디 계셔요? 어머니께서는 사우디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없다고 가끔 우시기도 해요. 아버지 빨리 오셔야 돼요. 동생도 아버지가 보고 싶대요. 저도 보고 싶어요. 어머니와 놀러 갔을 때 다른 아이가 자기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이만 쓸게요. 안녕히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귀한 곳에 부족한 종을 불러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와 살아가는 그 공간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아버지 살아계심을 아버지 느끼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직장이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지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더 강건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은 이제 떠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보아야 하셨듯이 영원토록 변치 않은 하나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